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짐승의 표와 짐승의 숫자를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와 짐승의 숫자가 없으면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짐승의 숫자가 무엇인지 지혜를 요구하며 분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1절부터 말씀입니다. 또 나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서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온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또 그는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했는데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허락된 이적들을 가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현혹하며 말했습니다. 칼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또 그는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것이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죽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해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은 용과 같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가장하지만 본질이 용과 같음을 부각시켜서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가 가진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는 표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감추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어떤 이단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의 정보를 빼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꼬드기며 자신들의 모임에 참여시키고 결국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물질을 다 빼앗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작은 모임의 그룹의 리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이와 같은 존재가 드러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 어린 양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아서 실제로는 사탄이지만 보이기에 어린 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동시에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일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도록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서 어린 양처럼 보이면서 이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치명상에서 낳은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잡이,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환심을 사서 엉뚱한 존재를 경배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앞서서 경배하도록 만들면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실제로 그러한가?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 무당들, 점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해석을 합니다. 내 말이 맞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얼마 뒤에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고 당신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무엇이 된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서 바람 잡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적도 행합니다. 심지어는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기적도 행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르침을 듣습니다. 팬덤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계 안에서 어떠한 스타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높여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간 결과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리더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고 부정이 드러나고 간음이 드러나면서 그 모임과 그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이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매번 그렇게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약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칼의 상처를 맞아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노골적인 요청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 일 자체가 간증이 되고 기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음을 요한은 계시록에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습니다. 그 우상이 생기가 없었지만 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서 싫어서 선택하고 자시고 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선택 여지가 없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짐승이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와 같은 일들은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이적을 행하고 신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요한이 본 것은 황제 숭배의 모습들이었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와 같은 현실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우상이 말하는 모습은 요한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의 배경이 그와 같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읽는 사람들은 알았던 것이죠. 이 짐승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오른손은 성경의 정의를 뜻하고 이마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주십니다. 결국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부분도 흉내내면서 그 짐승의 표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흉내내는 악한 세력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지 못하면 결국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생활이 불가능하고 상업이 불가능한 그러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고 당시에 경제 활동에 필수적이었던 상업 길드들이 있었는데 이 상업 길드들은 황제 숭배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짐승은 무엇으로 우리를 위협합니까? 경제적인 것, 먹을 것, 그것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지혜가 요구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깊은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수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수를 의미하고 666은 완전수 7이 부족한 6, 그것이 완전한 숫자 3, 3개가 모여서 666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을 빙자한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당시에 숫자를 통해서 이름이나 단어를 표시하는 게마트리아라고 불리는 방식이 흔했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결국 네로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음역해서 그 숫자 값을 더하면 666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666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당시의 교회를 괴롭히고 박해했던 네로의 이름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세상을 지배하는 숫자요, 상업을 지배하는 숫자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숫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 숫자로 위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근거로 이 일들을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악은 항상 잔인하고 치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고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어린 양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뺏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위협을 당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나이 들어서 먹을 것이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로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것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물건을 살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팔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그렇게 다 처단하고 그렇게 다 죽여서라도 나는 나의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짐승은 사람들의 삶을 집요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유로운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말만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언제나 거짓말로 진리를 가리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채우려고 사람들을 속이며 빼앗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짐승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해줄 것처럼, 처음에는 잘 지도할 것처럼, 처음에는 멋진 리더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는 용이고 짐승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각 있게 분별해야 됨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결국 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합니다. 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거짓말을 하는 마귀와 짐승과 또한 우상 숭배를 나서서 하게 하는 그 존재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와 우상 숭배와 무속과 점쟁이들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거짓말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